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가슴에 얹고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늘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안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께서 새 삶과 새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점심시간 이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들 식사는 하고 오셨나요? 배고프지는 않으신가요? 맛있는 걸 드시고 오신 분도 계실 테고 예배 시간에 맞춰 급하게 오느라 식사를 제대로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별하게 금식을 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몇 끼만 굶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신체에는 이상 반응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식사는 단순하게 배부르게 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해주신 맛있는 식사나 형제님들께서는 군대 시절 근무를 마치고 먹었던 라면들, 아니면은 지금 새롭게 만나게 된 마을 지체들 또 셀 지체들과 함께 하는 식사는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관계를 두텁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식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포이어바흐는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주로 드시고 계신가요?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변화를 일으켰던 것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도 먹는 데는 참 진심이셨습니다. 얼마나 진심이셨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얘기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셨던 것이 아침 식사를 차려준 일이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먹는 데 진심이셨고 예수님 사역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식사하시는 것을 빼놓지 않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면 먹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정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실 말씀 가운데에서 떡이라고 기록되고 있지만 우리말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밥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떡이나 빵과 같이 디저트가 아니라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밥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도 불리는 나는 땡땡땡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요한복음에 총 7번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7개의 표현입니다.
아마 이러한 7개의 표현들 여러분들도 한 번 이상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7가지의 표현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생명의 떡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7가지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내주고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총 7주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예수님께서 떡이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이적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들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어느덧 식사할 때가 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모였던지 무려 장정만 5,00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5,000명을 먹일 식사가 없어 고민하고 있던 이때에 한 아이가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며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고 고민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랐는지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과 같이 조용한 분위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었은 그 시간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러한 환호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온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떡을 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본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적어도 배고프진 않겠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저 로마의 모든 압제를 물리치고 우리를 평화롭게 살게 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차 많아지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잠시 피하여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을 피하여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시기 위함이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떡에 집중하자 예수님께서는 떡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떡 예수님은 광야의 만나를 넘어선 참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9절과 50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이라고 한다면 공통적으로 이들이 떠올리는 기억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만나 사건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따뜻한 밥을 매일 지어주듯이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할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와, 만나와 메추라기 정말 맛있다 일까요? 이것은 정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정답은 매일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먹을 것, 입을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구나를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알았을까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더 맛있는 것이 없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그 예수님을 마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떡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은혜를 잘 기억해야 돼. 너희가 집중하는 그 떡, 그거 가짜야. 진짜인 나에게 집중하렴.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이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전날에 먹었던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는 잠시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 생명의 밥 대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결코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나아오다는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결단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간다는 것은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 목표와 시선을 고정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더 잘 살려서 이야기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절대로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아멘. 목마른 자들과 배고픈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공짜로 먹어라, 값이 없으면 그냥 먹어라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사 먹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없이 먹는 것과 사 먹는 것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우리는 돈이 없지만, 우리는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실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짜가 아닌 것이고, 공짜가 아닌 걸 한다면
더 간절히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박대영 목사님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요한복음이라는 책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이 기본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챙긴 후 내 일자리, 장래, 자식, 건강, 사업과 공부를 챙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해도 별로 티가 나지 않지만 당장 일을 멈추면 쌀뚝이 비어가고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이 보이니 겁날 것입니다.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죽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이 고백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도 넘치길 소망합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십니다. 41절과 4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그 떡을 실제로 먹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목수 요셉의 아들 정도로만 생각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여서 실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지 못했으며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맞다면 과거 모세서와 같이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이셨는지 고민하며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분위기와 역사적 맥락, 시대상들을 종합하여서 1세기 고대 근동 지역을 살아가던 예수님께서 어떤 인물이셨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말만 들어본다면 참 좋은 학문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역사성을 강조하다 보니 예수님의 심성을 고려하지 않기에 조금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학문의 연구 방법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살아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구를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심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심을 알아야지 오늘날 우리 삶에도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루크 티모시 존슨이 쓴 살아있는 예수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가 살아있는 분이라면 모든 것이 변한다. 이것은 더 이상 역사적인 기록과 관련되는 질문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의 모든 규칙을 깨트린 자 앞에서 나 자신의 존재를 묻게 되는 문제이다. 예수가 살아있다면 생명을 주는 자임이 틀림없다. 이때 예수는 단순히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현재에 존재하는 분이다. 우리 또한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현재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묻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나요? 예수님께서 그저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분,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시는 분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에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문구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바로 참된 생명의 떡이다라는 문구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48절 말씀에서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인 51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동참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 역시도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며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이제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한순간도 빠짐없이 목마르지 않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생명을 위한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정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 깊이 와닿지 않기도 합니다. 요즘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이제 원투원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생명보다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생존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 등으로 숨을 쉬고 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떡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생존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즉 영생은 우리의 생명의 수명이 드러나고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물론 맞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 예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들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예수님 말에 감동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까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 온전히 나오는 삶을 살았을까요?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절인 6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영생을 주신다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몇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진리를 모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니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의 모습도 이들과 동일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성령님과 날마다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로 나를 채우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속에도 여전히 잘 살고 싶은 마음, 좋은 것들로 저를 꾸미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급함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다시금 공허하게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떡의 근원, 생수의 근원,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배고프신가요로 정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배고프신가요? 또 질문을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로 여러분의 배고픔을 해결하려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떡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세상이 주는 것들로 우리의 배고픔과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속으로는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취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투자한 것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더 잘 나가게 해주세요를 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세상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성령님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니요,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모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식사를 좋아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자신의 몸을 직접 내어주시는 말미암아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떡을 먹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들로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